우리가 이제 2부의 말씀을 들을 텐데 1부 때 말씀을 잠깐 정리합시다. 이번에도 우리가 연대와 이대 전도하면서 그 접촉점으로 테라리움을 했는데 우리 IM10에서 테라리움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땅을 소재로 이렇게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하나님 땅을 주신 하나님,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땅이 없으면 거룩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땅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에 라합이 등장하는데 라합이 복음을 들었는데요. 라합은 땅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리고가 큰 심판을 당했는데 그 여리고가 심판을 당한 이유가 90%의 토지를 1%가 다 소유하는 이런 불균형, 이게 심판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땅이 없어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벽에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땅이 없어서. 그래서 라합이 그 성벽에 있다 보니까 성 바깥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소식이 뭔가 봤더니 땅이 없는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인데 그 여호와라는 신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라합은 한 번도 뭐 성경을 읽거나 배워본 적이 없는 여리고 가나안 사람인데 땅을 갖고 싶은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 편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거죠. 그걸로 구원받아 가지고 그 라합이 그 살몬하고 결혼을 했던가 나손하고 결혼을 했던가 지금 또 제가 헷갈리는데, 여하튼 유다 지파의 리더랑 결혼을 해서 마치 보아스와 그 룻이 결혼을 해가지고 룻이 그 유다 지파의 그 중심에 들어오게 된 것처럼 라합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을 주시는 여호와, 자, 이것이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인데,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 근데 이게 부동산으로서의 땅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삶. 뭐 가정, 직장, 뭐 또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 뭐 건강도 포함되겠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겠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의 율법을 배우면 희년이라고 나옵니다.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인데, 이 희년이란 제도를 하나님 왜 두셨냐면 인간이 악해서 의도를 하지 않아도 여리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땅을 점점 많이 늘려가고, 힘이 약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점점 잃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계속 생겨요. 쏠림 현상 같은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50년마다 한 번씩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배하셨냐면 제비뽑기로 분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땅을 원래 팔고 사지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 땅이, 이 세상이 흑암이니까 불가피하게 구약 성경에 보면 노비,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또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르치시듯이 그런 이제 토지의 문제를 가지고 토지의 소유가 무엇인가, 또 토지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는가,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땅을 주시는데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땅이 있어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이건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닌데 거룩이 가능하다. 거룩, 땅.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외면하고 만약에 교회에서만 산다, 그럼 그 사람 되게 거룩해 보이지만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한가는 교회에서 물론 내가 공급도 받고 또 내가 성장도 하지만 그 거룩의 열매, 거룩의 실체는 방금 전에 기도한 찬양 형제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아니면 회사 가서, 그때 이제 거룩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땅을 가져야 되는데 땅을 어떻게 갖느냐, 성경은 어떻게 갖느냐라고 하니까 좋은 마음이 있으면
땅을 갖는다라고 말씀해요. 좋은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성경의 유명한 지혜죠. 마음을 지켜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음.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마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또 1부 때 들었던 것처럼 마음을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이듯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이제 좋은 땅, 천국 비유에서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이제 안 좋은 땅도 있어요. 뭐 돌짝밭 뭐 이런 거, 그리고 가시원건기, 길가는 뭐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일단 어른들이니까 듣는 척 할 수 있어요. 안 듣고 있으면서 듣는 척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관심이 없으면 이제 뭐 딴 데 보거나 딴짓 하거나, 근데 어른들은 또 그렇게 안 하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좀 자기를 점검을 해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이상하게 잔다.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다른 거 할 때 안 잘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디 가나 예배 시간에 졸듯이 존다. 그럼 그분은 이제 병원을 가봐야 되고, 내가 다른 거 할 때는 총총하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러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존다. 그럼 그 사람은 좀 금식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그 오순절식으로 말하면 잠을 주는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래 잠이 오는 거예요. 영화관 가서도 졸면 그 사람은 뭐 그냥 피곤한가 보다. 근데 영화를 봐도 총총하고 뭐 집에 가면 또 말짱하고 이런데 교회만 와서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자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제 마귀가 와서 자라 예쁘지 자라 자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쇼츠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이제 그만 보고 성경 좀 보고 그런 거 이제 핸드폰도 좀 당분간 그 잠이 안 올 때까지는 그냥 금지. 전화만 받고 투지폰 쓰고 그리고 산책하고 그렇게 삶의 리듬을 좀 바꿔야지 건강해지죠. 여튼 간에 좋은 땅. 이 좋은 땅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러면 좋은 땅이 뭐냐?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그 스승의 주일이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에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안식, 그러니까 이제 좋은 땅은 또 가나안 땅이죠. 애굽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애굽 땅이 좋다. 죄성 때문에 항상 애굽이 좋아 이러는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좋은 거예요. 가나안 땅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니까. 애굽 땅 좋아요. 항상 즐겁고 재밌고 편안하고. 근데 가나안 땅은 편안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 안 편한 대표적인 이유가 강수량이 최소 강수량, 수목이 자랄 수 있는 최소 강수량.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뭐냐 그러면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 비가 내려도 그 농사를 지으면 타이밍이 있대요. 그래서 가끔씩 그 늦은 태풍, 늦은 장마가 오면 농사 망친다 그러죠. 우리나라는 이제 가을이 약간 가뭄이 들어야지 열매도 달고 벼도 잘 익고 이런데요. 근데 그때 막 비가 쏟아져 버리면 열매 다 썩어버리고 벌레 나고 이런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추수 때에 비가 잠깐 내려야 되고 또 씨를 심기 전에 비가 내려야 되고 비가 최소 강수량으로 내리기 때문에 내리는 비가 이제 씨 뿌릴 때 추수할 즈음에 내려야지 농사가 그래도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아 버리면 쓸모가 없어요. 왜 또 이스라엘은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여러분들이 나중에 팔레스틴 가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모래가 되게 고와요. 한국처럼 이렇게 질퍽질퍽하거나 그런 모래가 아니고 고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데 가면, 그러니까 사는 데 가면 그 남방 시내가 흐른다 그러죠. 시편에 남방 시내가 흐른다. 물이 이게 쪼르르륵 흘러서 사라져 버려요. 이게 흡수가 안 되고 쪼르르륵. 그러니까 금방 비가 오면 이게 어디 고여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증발도 되고 그냥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그게 좋은 땅이래요. 여러분 그런 땅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불편한 땅, 그러나 거룩한 땅. 자, 예수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제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을게요. 겸손과 온유다 이렇게 말씀. 겸손과 온유다. 겸손과 온유. 겸손과 온유는 뭐냐면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들으면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안 좋은 땅으로 하나 말씀하신 게 길인데, 길은 뭐냐? 말씀이 심겨지질 않아. 말씀이 이게 흙이라서 씨를 딱 뿌리면 쏙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 그래서 씨를 뿌리면 통통통 튕겨서 와서 참새가 먹어요. 자, 예배 시간에 이제 내가 졸아요. 이렇게 졸아. 그러면 말씀이 당연히 조니까 안 심겨지죠. 심겨지는 게 뭐예요? 귀로 들어와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해가 돼가지고 마음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졸아. 그러면 뭐 귀에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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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소리를 들릴 거 아니에요. 어제 본 유튜브 생각이 계속 나고 머릿속에서 영화 생각나고 잡동사니 생각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졸아봐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어디론가 가버린단 말이에요. 내 머리가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은 점점 얇아져서 어떻게 죠? 되게 사나워지죠. 누가 졸아요. 이렇게 야 이런단 말이지. 승질 부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참 이 관찰 카메라 같은 걸로 이렇게 조는 분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는 분 옆에 한 동서남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녹화하고 편집해서 옆 사람 이제 깨워주기도 하고, 그때 승질 부릴 때 자신의 얼굴 표정 이런 걸 보면은 좀 저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회개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이걸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자기식대로 생각할까봐 겸손과 온유는 신령한 젖을 빠는 어린아기, 이렇게 이제 시편 130편에 겸손과 온유를 말씀하시는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그렇게 신령한 젖을 빤단 말이에요. 신령한 젖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유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건데, 예수님 마음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생각하면 너무 존경스럽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 여기 누구보다도 모든 지식이 뛰어나신 분이고 누구보다도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에서 정말 절박한 사람, 여기서 정말 너무 무력한 사람 보다 더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냥 예수님은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나는 때로는 뭐 말씀을 막 자로 재가지고 맞나 틀리나 막 이러기도 하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한데, 지금도 제가 이제 조는 얘기하니까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졸린 적이 없으신데도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 말씀 흡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미스테리하다니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배웁니까? 못 배워요. 못 배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배워라 이러셨어요. 배워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왜 좋은 게, 우리가 고린도 후서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해요. 2장 아니야, 고린도 전서네요.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16절의 말씀 이제 인용한 건데, 주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 그 욥기나 아니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큰 지혜를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런데 여기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가 가졌어요? 우리가 가졌대요. 우리가. 신촌연합교회가 가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 원수마귀는 꼭 우리를 정죄하면서 야, 니까지 이렇게 무슨 예수님의 마음을 갖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확신으로 주님께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난 없구나 이러면서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께. 그게 아니라 복음은 뭐냐?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구나. 그러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확신을 갖고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다른 것에 대해서 뭐 내가 원래 그렇지. 예를 들어서 방금 이제 1부 전에 요 꽃이잖아요, 꽃. 이 꽃을 좀 준비해 달라고 우리 허윤실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사무엘분은 신생부서라서 이런 거 부탁하면 헷갈릴 것 같고 힘들어할까봐 우리 윤실 집사님은 다니엘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는 윤실 집사님이 다 알고 하겠지 하고 꽃 좀 준비해 주세요 했는데 알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대화 속에 약간 그 행간이 있었나 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실 집사님은 자동으로 뭐 어머니 기도회에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꽃을 달고 딱 이제 말씀 경건하게 강대상에 딱 폼 잡고 서려고 하는데 꽃이 없는 거예요. 꽃도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일로 이제 못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죠. 회실 당장 나와 가지고 2층에서 지금 다니엘부 예배를 준비하는 경건한 부장 선생님을 앞에다 놓고 어떡할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일이 나에게 그냥 약간 타협하듯이 절충하듯이 넘어가는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계신다. 있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회개로 나가요. 내가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나. 윤실 집사님 발을 닦아야지 목사가. 윤실 집사님 머리에 꿀밤을 주니. 이게 참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고 변화가 되는데 율법적으로 또 가면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외식이 돼요. 외식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을 여러분 선포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위에 15절 보니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은요 정죄가 없으세요. 우리는 죄가 많아서 정죄 수시로 받는데 툭하면 정죄받고 그냥 오해라도 해서 정죄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지고 김치를 먹으면 좋은 것처럼 또 우리 여기 라이슨이 안 부르다니 커리를 먹으면 진짜 제대로 음식을 먹었다 이런 것처럼 우린 정죄를 받아야지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이상한 존재. 뭔가 정죄를 받아야지 마음이 익숙한, 이게 지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정죄를 하나도 안 받으셨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죠? 아무도 정죄를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죠? 그럼 내가 이미 정죄가 임계점을 넘어서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넘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야지 되는데 우리 정죄가 넘쳐.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허물이 보이고 들보가 보이고 들보가 아니라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누가 정말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정죄할 의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그분이 나를 정죄하면 우리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 그래서 구원받은 거.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외모는 그래도 그냥 깔끔하고 단정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분들 같을 거예요. 가끔 지하철 이런 거 타면은 그런 분들이 동승을 해가지고 그 지하철 한 량 안에 냄새가 가득해. 저도 참 주님께 죄송해요. 그런 냄새가 나면 저도 좀 불편하고 본능적으로 좀 피하려고 하고 막 이런 태도가 있어서 참 주님 제가 또 이렇게 마음이 그지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우리 보실 때 그런다. 냄새 나고 그냥 뭐예요? 그 옷이나 이런 거 누더기 같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 놀랍게도 코를 막으시거나 우리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숨 안 쉬기. 냄새 나면 숨 안 쉬기.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안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안아주시고 닦아주시고 나를 형제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정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졌으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죄를 받으면 뭐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속고 있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참 우리를 정죄에 빠뜨리는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죠. 저도 목사지만 저도 계획을 하고 지출을 하고 준비하고 예배하고 해요. 그런데 저도 매달 부족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딱 계산하고 나면 목사인데 숨이 확 하고 안 쉬어져요. 야, 다음 달 어떻게 사냐. 그리고 바로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내가 또 만몬 신에게 절을 하려고 그러네. 그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 책에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주님 다윗처럼 다시 역대상 28, 29장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기도하고서 주님 것이 다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의 이 균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죄를 받죠. 꼭 기억하세요. 속임수구나. 속임수구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없다 이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 좋은 땅, 정죄가 없는 땅이에요. 정죄가 없는 땅. 예수님 그래 피가 보혈이 덮여진 땅. 그래서 여러분 그 아시겠지만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서편으로 이스라엘 땅이 나눠지는 거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도피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요단 동편이 먼저 이제 소유가 돼서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동편. 그리고 이제 강 건너 가서는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정복하는데 정복하자마자 하는 것이 도피성을 세우는 거예요. 도피성 왜 세우죠? 피가 땅을 부정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용서와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동편에 도피성 3개, 서편에 도피성 3개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서 피의 보복자인 사탄이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걸 여기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신령한 자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받은 자이니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늘의 비밀을 알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우 김찬수 사님 오늘 목소리가 또랑또랑하네. 아, 좋습니다. 아주 파이팅이 넘치시네. 철강 마라톤 다녀와서 그런가 봐요. 아, 훌륭하십니다. 강한 용사시잖아요. 아이언맨. 근데 이번에 또 뭐 철강 회사들끼리 마라톤을 했는데 거기 갔다 왔대요.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있어요. 아, 이거는 여기다가 잠시만요. 새 도화지다 그랬. 자, 우리 삶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제 삶이라고 합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49년을 살았어요. 한국 나이로 49년. 그런데 성령 하나님 오셨어요. 자, 신령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알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 태우야 너의 인생이 은혜니라. 자, 이렇게 하면 뭐냐, 조금 이제 그림이 약간 어둡게 보여지지만 다 은혜. 뭐야, 정죄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요만큼만 은혜로 알아. 자, 요만큼만 은혜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려고 그래서 은혜를 이 정도 더 알게 하시려고 그래.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은혜가 이제 요만큼,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새 일을 행하시려고 그래. 근데 요만큼이 부족해요, 제가 지금. 그럼 요만큼이 이제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요만큼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요게 정죄로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정죄가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 드러내셔서 너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다는 걸 드러내. 남편이 꼴보기 싫어. 그럼 뭐예요? 아, 은혜를 더 구해야 된다는 얘기구나. 아내의 문제가 보여. 은혜를 더 구하라는 얘기구나. 성령 하나님, 은혜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은혜를 깨닫는 건요, 여러분 수학 공식을 아는 것보다 내가 어떤
이 세상 지식에서 진리를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이에요. 왜? 나를 성찰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이 본성이 남을 아는 건 쉬워요. 그래서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축복하고 격려하기가 쉬워요. 잘 될 거야. 하나님을 믿어. 의심하지 마. 그런데 이제 내 문제가 되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는 것처럼 막 이제 남에게 했던 말 다 그게 사라져 버리고 나는 너무 힘들고 부족하고 막 이렇게 이제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인생을 은혜로 보게 하셔서 나로 흑암에 살지만 정죄를 받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시는데, 내가 은혜를 몰라,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나의 삶을 은혜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으로 봐요. 삭세정신으로 봐요. 그러면 내가 은혜가 부족한 만큼,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요만큼이 이제 정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 오래 다니면 정상적으로 오래 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숙을 해서 제법 많이 알아. 참 많이 알아. 그런데 요만큼만 몰라. 다 아는데 요만큼 별거 아니잖아요. 자, 요만큼만 모르는 사람과 이만큼을 모르는 사람과 누가 더 치열하고 누가 더 정죄에 깊이 빠지느냐? 1번과 2번 중에 2번입니다. 이 신령한 사람의 생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알아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은혜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천국 비유랑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된 사람은 겨자씨 그게 뭐야 하고 발로 차. 겨자씨 그게 뭐야 하고 뭉개버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사실 내 인생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모략인데, 그걸 육에 속한 사람은 모르고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겨자씨, 아주 작은 짧은 시간, 하나의 선택, 만남,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육에 속했으니까. 겨자씨인데 나는 지금 내가 찾는 건 엄청나게 큰 나무야. 그런 큰 나무가 있어서 열매도 열리고 줄기도 크고 이러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런 일을 할 때 나무로 시작을 안 하시고 자연의 섭리를 통해 가르쳐 주시듯이 겨자씨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겨자씨, 야 경서봐, 목사님이랑 수요일날 만나서 러닝하자. 겨자씨예요. 근데 경사비가 지금 필요한 거는 좋은 직장, 또 미래,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 이런 큰 나무들이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세요? 경서비를 축복하고 경서 평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니까 그 겨자씨 작은 거, 경서봐 우리 러닝하자. 거기서부터 하나님 시작한단 말이에요. 러닝이 그러니까 진리거나 복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경섭이랑 할 수 있는 가장 사소한 일을 하나 말한 거예요. 그런데 경섭이가 신령한 사람이면 그거를 중요하게 본다 이 말입니다. 경섭이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든, 아니면 그냥 러닝이 좋아지든,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하재니까 끝나면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얘기나 해야지, 그런 마음이든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거를 그러니까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걸로 딱 잡는데, 이제 육에 속한 사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러닝 목사님이나 하세요, 더워 죽겠는데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자고 이제 다른 데 놀러 가고 더 좋은 데 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주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알게 하신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좋은 마음, 정죄가 없는 마음.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빌립보서 보세요. 여기에도 예수님 마음이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전에 한번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이란 단어는 원래 없습니다, 원어에는. 그런데 의역을 해서 적당한 게 마음이겠다 해가지고 넣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희 안에, 그리고 블랭크예요. 안 넣었어.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냥 품어라. 그런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썸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쭉 길게
우리에게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이라고 해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마음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6절부터 8절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겟세마네 기도가 통달이 돼요. 겟세마네 기도는 6절부터 8절까지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한 문장으로. 아버지는 모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문이 지금 6절부터 8절까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다. 실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 마음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봤어야 알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일단 하나님의 본체도 우리는 모르겠고, 그런데 그 본체를 취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버리시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 근데 이 마음을 품으래요. 우리 보고 이 마음을 품으래. 그런데 어쨌든 여기까지 억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안다고 합시다. 그냥 머리로 이해가 되면 우리는 알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이것도 참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만나면 코 막고 눈이 딴 데로 가야 되고 뭐 숨을 못 쉬고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시거나 더럽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랄까 속으로 이렇게 얘 진짜 싫다 이런 마음을 절대 안 가지신 거예요. 대화를 하시는 중에도 우리를 뭔가 이렇게 차별하시고 이런 말이 절대 없으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이거 알면 할수록 이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된대요. 이게 가나안 땅이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천국의 모형인 삶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오느냐가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어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마음 어떻게 얻어요? 교회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은요 레위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레위기 25장 38절 읽을까요? 레위기 25장은 어떤 말씀이죠? 땅에 관한 말씀이에요. 땅. 그래서 여러분들 25장 쭉 읽어보면 안식년 희년 이야기인데, 안식년 희년을 쭉 규례로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38절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십니까? 땅이 없어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왜 땅을 주시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려고.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오늘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아까 에베소서가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마음을 같이하여 허영을 품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자기를 돌보면서 서로를 돌봐라. 이게 가나안의 희년과 안식년의 삶이에요. 이렇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그 거룩이 나에게 와요. 나에게 와서 나에게 삶을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 삶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철야 때도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AI 이제 새로운 문명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AI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한 숙제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인간성 문제란 말이에요. C.S. 루이스 목사님이 아니고 맞죠? C.S. 루이스 이 목사님이 아니라 이분 선생님이 인간 폐지란 책에서 이제 이 과학과 모든 문명의 진보가 일어나면 결국 인간이 철저히 기술에 종속되어서 인간성을 잃어버릴 때가 올 텐데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인간성의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성경에서 이제 규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례가 뭐예요? 인간이면 마땅히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규례라고 하셔가지고 그
신명기에 보면 계속 규례를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규례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AI가 AGI가 되고, AGI가 여러분 제가 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프트뱅크 사장 손 누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 제일교포인데 그렇게 일본을 충성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이제 AGI 시대가 올 거야. 그러면서 뭐 10년 후면 AGI 시대가 올 거야. 작년인가? 제가 그 강의를 이렇게 이제 봤는데 지금 올해 갑자기 에이전트 AI가 이제 그 뭐 여러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개발되고 적용되면서 아니야 2028년이면 AGI 에이전트 AI가 이제 모든 직종에 적용이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지? 정체성에 관한 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차례 때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의 상원의원으로 있는 그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사회주의자인데 이분이 AI가 하는 걸, 그러니까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러는 거예요. 누가 AI 하자고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 민주주의가 파괴되니까. AI가 되면 직장 사라지고 직장이 없어지면 기본소득으로 돌아갈 거고, 그걸 지금 일론 머스크도 장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본소득이 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기술 봉건주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문명이 퇴보하는 건데? 진보하는 게 아니라 19세기로 돌아가는 건데? 이러니까 누가 AI 하자고 그랬어? 누구 오라고 했어? 이러면서 이제 하지 말자고 막 말을 하는데 이미 버스를 타가지고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이걸 가지고서 좋은 땅을 가져야 된다. 너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1부 때 우리가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들은 게 안식의 문제. 자, 가나안 땅 안식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누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중에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안식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nothing. 불도 피우지 마. 요리도 하지 마. 주님께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우리가 항상 내 힘으로 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 일주일에 한 번만 멈춰보자. 그래서 너희가 자기주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 브레이크를 걸자. 안식년도 그런 거고 희년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전까지 율법을 주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중성이 강화되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어느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갇힌 사람들, 눌린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틀렸다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돼야지 복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예로 든 건데, 자, 우리가 안식이란 주제 말고 봉사로 하면은 율법적으로는 당연히 힘들죠. 교사하는 거 힘들죠. 교사하는 거 주중에도 애들 신경 써야 되고 또 신방도 가라 그러고 성경학교 있으면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되고 또 애들 말 안 들으면 또 이렇게 하여튼 가르쳐야 되고 하여튼 뭐 달란트잔치 있으면 또 시장 봐야 되고 뭐 봉사해야 되고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봉사하면요 계속 내가 강화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강화되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더 뭐라 그럴까 단단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가면요, 복음으로 가면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내가 겸손해지고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내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무익한 종에 나를 쓰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뭐죠? 복음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시는구나. 오늘 우리 교사들 우리 스승의 주일인데 자, 교사한단 말이에요. 뭘 배워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구나.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게 뭡니까? 아니, 내가 그러면 있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천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면 내가 안 하고 그리스도가 하시는구나.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리스도가 하시는구나 해서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도 내가 하는 거고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내가 화가 나는 거고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내가 잠을 안 자는 거고, 내가 쉬지 못하는 거고, 내가 뭐 일주일에 교회를 2번만 오는데 교사 때문에 내가 3번, 4번 와야 되고, 아니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내가 덜 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뭐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한 주간 참 회사에서 일하느라고 바쁘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일하시니까 우리 성현이가 그 반인가? 성원이가 그 반이죠. 성원이를 가르치는 김찬원 선생님이 성원이를 보니까 한 주간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거, 어젯밤에 신나래 집사님이랑 부부싸움 했던 게 눈 놓듯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참 내가 어제 부부싸움 한 거 생각하면 나는 선생님으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 귀하고 보배로운 성원이, 저 하나 이글스 우리 전원유 얘네를 가르치려고 나를 이렇게 복된 자리에 세우셨구나 하면서 주님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가니까 신나리 집사님이 너무 아름답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일을 하면 내가 회의에 빠지거나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서운해지거나 이러지 않고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방금도 이제 AI 얘기하면서 제가 이거 문제라고 했는데, 이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인생을 보는 거, 신령한 자로 인생을 보는 거,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없는 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다, 가시연건키다, 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AI라는 새로운 문명을 지금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시대 정신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인간이 일을 안 해도 되고 인간보다 더 지혜로운 새로운 종. 그래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유발 하라리는 에일리언 인텔리전스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AGI가 보편화되면은 다음 단계가 ASI래요. 슈퍼 인텔리전스. 그런데 이 슈퍼 인텔리전스는 어떤 인텔리전스냐? 창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로들박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이거 허용했다가 이거 판도라 상자 열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거 제재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의 파운더들은 몰래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들켜가지고 한번 뭐 어떤 AI는 보급하면 안 된다 막 이런 말들 오가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는 뭐 직업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보다 사실 마음이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스승의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교사들 우리 1부 때 칼럼에도 써있지만 선생님들이 지금 참 교육 현장에서 막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힘들다고.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막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거기 초등교사 노조 위원장이신 선생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한때는 1년에 8번을 현장학습을 가던 선생님이다. 그런데 그 현장학습 하루를 가서 200장을 찍는데요. 사진을.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보여주고 뭐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200장을 찍은 선생님에게 여러분 내 자식도 200장 안 찍잖아요. 근데 200장을 찍었는데 애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느니 왜 남보다 사진 개수가 적대느니 그래서 이제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마음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1부 때 말했지만 저는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특별히 체육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이거 정말 아까 전에 그 영화에 나오듯이 맞았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도 선생님들 원망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아. 저는요 얼마나 때리냐 맞느냐 뭐 이거보다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문제. 젠지 애들이 사람을 싫어한대잖아요. 그래서 무인 택시를 더 선호한대잖아요. 왜? 무인 택시에서는 내가 통화를 해도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못 듣잖아요. 사람이 싫대요. 점점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사라지면 문제가 뭐냐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마음을 갖는 거, 다시 말해 마음은 뭐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천국하고 유사한 게 있어요. 유사한 게 뭐냐면 내 나라 자기중심.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거짓말,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죠?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라고 말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진리란 없다. 진리가 어딨어? 느낌이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C.S. 루이스 책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느낌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경계하는 게 뭐죠? 믿는다는 느낌을 믿는 거 말고 진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 재홍 형제랑 지금 세례교육 하고 있는데 이 세례교육 때 이 느낌과 진짜 믿음.
그래서 느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실존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실존적 근거가 뭐냐? 그래서 재용 형제랑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 나눴어요. 자, 우리 마음이 어때야 돼요? 천국이 돼야 돼요. 천국이. 예수님 주인 되셔서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없어버리면 아까 전에 봉사, 내가 열심히 봉사해. 내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리는 거예요. 화목축제에 가서도 땀 흘리고 내가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내가 지치죠. 그런데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그 모든 고단함을 무릅쓰고 주님 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넉넉하게 하신 일들이 생기는데 내가 마음이 없으면 이거 꼭 화목축제 해야 돼? 회의에 빠지고 이런다고 캠퍼스가 변화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마음이 필요한데, 자,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자, 복음은 뭐죠?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인데,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고 내가 알고 있는 거랑은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자, 그래서 6장에 보시면 여러분 20 어디부터 읽으시느냐?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너희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 순회하는 설교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교회가 없고 순회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 한번 가서 설교할 때 임팩트 있게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설교하는 내용 들어보면은 22,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잘 사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성경 봐라.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해야 되는데 당신들 예수님 믿고 박해 당한 적 있어? 예수님 믿고 욕 먹은 적 있어? 이러면 뭐 그 메시지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메시지는 일상에 적용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뭐 전쟁 상황이거나 일제치하처럼 핍박이 심각한 상황이면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욕 먹어야 돼? 전일준 너 욕 먹었어? 박인미 너 핍박 받았어? 너 나 때문에 뺨이라도 한 대 만져 있어? 맞은 적 없거든요. 그럼 박인미 사님 어디 가서 나 뺨 좀 한번 쳐주세요. 이래야 돼요? 막 대학교 가가지고 막 대학생들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대학생이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어 해가지고 침을 탁 뱉어. 그럼 박인미 사님이 와 주님 저 욕 먹었어요. 이상하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해독이 안 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마음이잖아요. 이신전심, 인지상정 이런 것처럼 내가 남에게 난 이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그 기준을 갖고 너가 남을 대접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럼 그 간절한 소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간절한 소원과 연결되는 우리 가끔 이렇게 사선 연결하는 뭐 퀴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도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한나 아줌마가 그런 거라니까요. 철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한나 아줌마가 아기가 없어요. 원통에 분통에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도 내 마음에 충실한 제사장이 없어.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내 마음하고 달라. 내 마음하고 맞지 않아.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과 안 맞아. 나도 아들이 없어. 어머나 하나님도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나 아줌마가 통한 거예요. 그럼 제가 혹시 아들이 없는데요. 아들이라도 생기면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래서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들 주시면 뭐 이렇게 조건부로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서원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하고 연결된다니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개봉된대잖아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오디세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 일리아드는 싸움하는 거.
그게 인생의 본질이 뭐냐를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뭐 대화하고 하면서 이제 압축을 해놓은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헤라클레스가 고생을 하는데 헤라클레스가 그 괴물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괴물의 머리를 자르면 머리가 계속 생겨. 아니 히드라 말고 뭐 이자로 쳐게 이 어쩌고저쩌고야. 그러니까 히드라 아니야. 채열아 목사님 나중에 알아봐서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 그런데 히드라인가?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그래 히드라일 수도 있겠다. 자 근데 머리를 자르면 머리가 계속 나와요. 아니 히드라 아닌 것 같은데. 자 하여튼간에 머리가 계속 나와. 그래서 어떻게 그 괴물을 없애야 되냐면 그 머리를 잘랐을 때 헤라클레스의 조카가 와서 그 머리 잘린 부분을 불로 지져야 돼. 여러분 징그럽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에 사는 우리 인생 문제를 배도 문제를 제거해도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드린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문제와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개입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공의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공의가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문제가 연결되게 만드는 게 뭐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아까 전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많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예배 많이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 심지어 제가 이런 말까지 할게요. 기도 많이 안 해도 돼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할게요. 성경도 많이 안 읽어도 돼요. 교회 와서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를 안 읽으면 남보다 나를 항상 낫게 여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22절 23절이 율법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상한 분이네. 자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해야 된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그러니까 22절 23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24절,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22, 23절을 복음적으로 읽으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라 이겁니다. 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주님의 뜻을 따라라. 이 말씀이고 좀 이걸 해석하는 건 차치하고요. 24, 26절은 뭡니까? 그러면 화 있으신저 배부른 자죠. 우리 그러면 강된장 먹으면 안 돼.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 강된장은 안 먹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부르면 화 있다냐. 여러분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제 점심은 금식하고 저녁도 좀 금식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시는 교회 안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웃어? 막 밥 먹다가 하하하하 웃었어. 그러면 째려봐야죠. 저주받은 자네. 저주받은 자네. 우리 그럼 우리 교회는 다 인상 팍 쓰고 밥만 먹어야 돼.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밥을 먹어요? 주님께서 지금 웃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리고 칭찬하면 화가 있대요. 우리 서로 격려하면 안 돼. 차정은 똑바로 안 살아? 우리는 막 칭찬하면 안 되고 서로 흠집내고 서로 막 뭐라 그래야 돼요? 흉보고 그래야 돼.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24, 25, 26절 복음으로 읽으면 이게 어떤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통행 티켓이다.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을 24, 25, 26절에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말하자면 율법의 완전인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3장 13절.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교회됨과 제자도로 나아가야 될 표대인데, 자, 바울은 환난을, 에베소 교회는 영광을. 그러면 바울 사도는 맨날 고생하고 얻어 터지고, 그리고 그러면 얻어 터질 때마다 율법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축복받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누가 제자 삼겠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제자를 삼아야 돼? 그럼 김 목사님은 맨날 의도 터지고 저도 맨날 그냥 빌빌거리고 그러면 이제 김 목사님의 제자들이 잘 될 텐데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 복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정말 복된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오늘 이 꽃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달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 가까이 하는 주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대로서 자, 민수기 18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는데 그 신약을 가르치던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들은 교회 주님께서 선물로 보내시는 목회자들이다. 저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감동을 받았어요. 최근에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이, 그 선생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구나. 주님께서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 좀 다른 목사님들한테 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리라서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들이 저 같은 목사님들이 목사가 교회다 이렇게 살아요. 그게 중세 캐톨릭의 로마 그 교황 제도예요. 교황이 교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황 무호설도 있었잖아요. 로마 캐톨릭에. 목사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도가 교회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보내신 선물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잘 기억해야 돼.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보내신 선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가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보다 커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집에 머슴이 있는데 머슴이 주인보다 커지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주인이 아무리 훌륭하고 너그러워서 머슴을 친구처럼 여겨 고맙게 생각하더라도 똑바로 앉아. 왜 이렇게 계속 움직여? 머슴은 절대 자기 주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슴은 주인보다 높아지면 안 돼. 주인보다 앞서면 안 돼. 목사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성도가 커야 돼.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성도가 유명한 교회.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유명하잖아요. 교회보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른 전통을 만들어야 돼요. 김용호 집사가 유명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안불안 집사가 성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아까 전에 에베소서 3장 13절 바울에게는 환난이요 에베소 교회에는 영광이다. 이 말씀이 뭐죠? 주님께서 목회자를 그러니까 그 교회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성도가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경륜을 드러내시고 성도들이 그 은혜의 경륜에 편승해서 만물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더라.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사표로 두시고 이것을 그러니까 빛으로 비추시길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면서 이 바울에게는 환난을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는 영광을과 같은 말씀이 뭐냐면 읽고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면 이거가 같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꼭 적으시고 꼭 한 주간 묵상을 해보세요. 6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에베소서 3장 13절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무엇이죠? 의의 무기. 아까 위에 보면 그 하반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면은 확증 편향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가 잘 되든지 성도가 잘 되든지 확증 편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서 나의 인생에도 영광과 욕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이루시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주의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속이는 일 같은 것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나를 참되게 사용하시고, 나의 인생에 무명한 일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시는 이런 상급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하나만 더 읽을게요. 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8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죠. 그럼 레위인들이 잘 사는 방법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서 풍년을 맞으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레위인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균등케 하신다고. 이것이 우리가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도 일어나지만 똑같아요.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균등케 하신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흑암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통치를 베푸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천국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원리가 뭐냐? 아까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바울에게는 환난을, 너희에게는, 에베소 교회에는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고 사는 것이, 지금 여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를 삼는 사람을 곤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흑암에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균등케 하셔서 주님께서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다. 주님께서 이 표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비밀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율법적으로 보는 관점